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새해 첫 주일이니까 이렇게도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말고요,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요.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해 주신 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요, 예배해 주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2018년 1월 달에 제가 보았던 한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났네요. 그해 1월에 나온 한 뉴스를 보면서요,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메이 총리가 아주 특별한 장관을 임명합니다. 트레이시 크라우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본래 이 분은 당시에 영국의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 우리 장관 이름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렇게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으로 복무를, 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분에게 한 일을 맡기며 겸직하여 장관을 감당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총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분이 한 가지 더 맡은 일은 무엇이었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분을요, 외로움을 담당할 장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책으로 함께 임명을 하였습니다.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관, 사실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낯선 그 장관의 이름에 대하여 특별히 영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총리가 명령하여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좀 이상하다,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2018년도 이후에 여러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과 또 미국에서도 이 외로움, 고독함에 대하여서 심각한 문제가 이슈화되었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름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 외로움, 고독함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담당하는 이들을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이 외로움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너무 개인적인 가십거리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이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떤 정책을 내어놓지도 않고요, 또 다른 정책을 내어놓았다 하여도 이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겠다, 이 답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는, 고독함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자살률, 또 고독사율을 참으로 부끄럽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지요. 많은 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두렵고 마음 아픈 일인데요, 한국 사회는 그렇게 자살률이 그 어느 다른 사회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견되어지는 고독사의 문제도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치부하기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외로움, 고독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자리 잡고요, 이유 없이 갑자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지요. 일상적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힘겨워하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4월 27일에 약 사흘간 전국에서 19세 이상 되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한국 사회의 약 87.7%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외롭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는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조금 나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9분이 어찌 보면 나는 외롭다, 힘들다, 고독하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조사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고독함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셨는데요.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분들, 그리고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직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한 청년 세대가 특별히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위 외로움 유행병, 특정한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외로움 유행병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외로움과 고독함에 대한 이 사회 전반적인 이 흐름과 또 생각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로 모이기에 힘들었던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며 함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함께 하였는데요. 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 외로움과 고독함이 더 증폭하였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 바깥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예배드림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또 다른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외롭다 생각한 이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이 외로움과 고독함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외로우니까 나는 그냥 외로울 거야 라고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대중 속에서, 군중 속에서도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 고립을 선택하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립지만 또한 가까이 하기에는 머뭇거려지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교회에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뎌지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정하고 또 살피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젊은 세대가 교회에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리를 두고 조금 떨어져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인데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위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들이 꽤 많아진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특별히 그런 모습이 우리 젊은 세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가운데는 교회 공동체를 중거 집단으로 또는 소속 집단으로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2024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는 참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한국교회를 평가하고 앞으로를 들여다보면서 쓴 글이었는데요, 그 글에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자랑하였던 교인의 숫자나 교세나 큰 교회들이 이제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모습을 보면요, 교회가 통폐합하고 있고 교인의 숫자는 교단마다 다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하는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지방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방에서만 들려왔는데요,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는 지속 가능한가? 교회는 과연 내일도 존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화두로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속 가능할까요? 지난 130년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져왔는데요, 이후에 150년, 200년, 300년, 500년 후에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계속하여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 그 가운데서도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함께 하나가 되자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일어나 걸읍시다 라고 하는 표어를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섰지요. 2023년에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걸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2년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2023년 지난 한 해 함께 손을 맞잡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자라고 하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함께 살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어났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기는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외로움이 자리 잡고 고독하고 쓸쓸하여서 씁쓸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걸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외쳤는데요,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무엇인가 비어있는 그 틈과 공간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어났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문제에, 자신의 곤고함과 힘겨움의 문제에 매여서 정작 옆에 손을 맞잡고 있는 이의 형편과 상황은 보지 아니하고 그저 나 혼자 살아가기에 급급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있는데요. 2인 삼각 경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호흡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지 힘겨워하는지 눈물 흘리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 내가 공고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며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없어서 여전히 무력함과 우울함을 홀로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 손을 붙잡고 있는 이로 인하여 군중 속에서 함께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니까요. 그 외로움은요 더 우리를 힘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우리 능곡교회는 아주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해왔던 노력에서 또 다른 노력을 한 가지 더 힘써서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겠지요. 우리를 때로는 애타게, 때로는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느끼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큰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서로 함께 걷되 서로 반대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관심이 없던 우리의 시선을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며 상대방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상대방이 웃고 있는지 상대방이 흐느끼고 있는지 살펴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하여서 그 분주함을 살아가며 지치고 고나여 외로워서 나만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이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걸으면서 마음과 삶은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웃는 이 옆에서요 함께 웃어주었으면 좋겠어요. 혹 삶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이가 있으면요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도닥여주고 동성끼리는 함께 이렇게 품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서로 진정으로 웃어주고 진심으로 울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정을 위하여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신득이 이신칭이와 같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신학적인 내용들,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했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잘 이겨내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적으로 다툼과 분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던 일들, 외적으로 로마의 핍박과 억압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 가운데도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마땅히 행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일에 대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또 다른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은 십자가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이 시기를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함께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핵심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사랑 누린 대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고 도닥이며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참 안 됐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일시적인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들여다보며 그와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일이 쉽지 않지요. 웃는 이 옆에 있으면요 괜히 시샘이 납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일 있는 사람에게요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괜히 싫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요 갑자기 내 마음도 담지 않은 퉁명스러운 이야기를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지요. 우는 사람 곁에서요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우는 사람 곁에서요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혹시 우는 사람에게 슬픔이 전염될까 봐 좀 떨어져 가는 것, 어떻게 해? 힘들겠다라고 하고 돌아서서 이 일은 잊어버리는 것, 이 사람의 아픔은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틈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어 그렇게 멀리 떠나가고 여전히 홀로 되어져서 슬픔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주님 사랑받은 대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앞과 뒤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함께 웃고 울기 위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규칙에 대하여, 삶의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좀 낮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때로 부당하고 참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를 하여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에게 상처 주었으니까 나는 더 큰 상처로 너를 헤아리라 라고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지 말고, 어제 미워한 것을 오늘 미워하고 내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고 이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을 선으로 갚으며 때로 우리를 향하여 미움의 이야기를 한 이에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향하여 미소 지으라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이와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좋은 사람과만 화목하지 말고요, 때로는요 적대자 원수된 이들과도 화목하라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기준이 다르더라도 저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서로와 함께 더 하나가 되기 위하여, 같은 길 가기 위하여, 거리를 줄이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로 살아가다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서로를 향하여 겨눈 총뿌리, 미움의 시선을 거두고
이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사랑함을 통하여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파라고나기는 2024년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심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야 하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요,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요, 또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곳에서 경험한 대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손을 맞잡고요, 주님 손 붙잡고 서로 손 붙잡고요,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특별한 드라마를 하나 보았습니다. 땡플리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사실은 가볍게 보다가 마음이 무거워진, 그러다 또한 소망이 생긴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내과에서 정신과로 이동한 3년차 간호사가 정신병동에서 경험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배우가 이 정다은이라고 하는 이 간호사 역할을 활동한, 그렇게 보여준 배우인데요, 이 정신병동에 갑작스럽게 이동해 가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라고 하기가 참 그런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9명이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몸에 감기가 걸려서, 마음에 감기가 걸려서 정신병동에 입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환자들은 다양한 이 감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상실, 폭력, 이런 것으로 인하여 다양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이런 드라마 제목을 봤을 때 다 아침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아침이 오기 위하여 그곳의 사람들은 깊은 밤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을 보내며 그들은 늘 그들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기 자신은 나을 수 있을까? 이 정신병동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직장으로 다시 갈 수 있을 것인가? 가족 공동체는 자신을 받아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나 같은 것은 세상에 없어져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하기 원하지만 오히려 불행한 삶을 견뎌내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꽤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어느 환자가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옆에 있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숨 쉴 구멍이 되어줄 수 있는 이가 옆에 있기를 안타깝게 찾지만 대부분 찾지 못하여서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며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함께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 시대 그렇게 마음의 감기를 앓으면서
정신병동에,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다시 누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해하고 상처 주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하며 그들을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교회 공동체야말로 오늘 이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토대로 세운 교인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일어나 걸었고 함께 손을 붙잡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함,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또 다른 외로움에 쌓여 있었던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서로의 시선을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참 잘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은 하는데요,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지만 얼른 그 손 내리고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나도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도닥이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 잘 앉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잊지 않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부 앉아 계시죠? 부모와 자녀분 앉아 계시죠?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요,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웃고 울며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깊은 세상입니다. 미움, 질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2024년 상처가 일상화된 세상, 미움과 다툼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도 쉽게 보이는 이 세상, 바라고나기는 서로 사랑으로 함께 웃고 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깨어나셔서 오는 동안 혹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진 않으셨습니까? 누구를 상처 주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요, 그 사람만 상처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주고 미움의 이야기를 한 우리의 마음도 공고해지고 황폐화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하나님 저분이 계속해서 미움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좀 더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이 길에서, 함께 손잡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웃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올 한 해 좀 자주 인사를 할 건데요, 해피 투게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혹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요, 다투는 건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서요, 해피 투게더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손을 부닥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하셔서 해피 투게더 이렇게만 하시니까요, 조금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하트, 작은 하트를 하셔서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자, 혹시 옆에 혼자 계셔서 못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세요. 나 한 번도 못했어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이렇게 하트 하시고요, 해피 투게더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바람과 소망으로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을 부를 텐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입술로 부르던 것은 이제 멈추고요,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제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고 했고요, 이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고 하는 찬양까지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왕 내미시려고 하면요, 그러지 마시고요, 손을 내미셔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진심으로 주님 사랑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외로움과 고독함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마저 외로워진 이 시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그러나 다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힘써서 사랑하는, 서로를 보다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살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